마태복음 8장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산 위에서의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신 후 본격적인 기적과 치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8장과 9장에는 총 9개의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제외하고 모두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 당시 병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병든 사람을 찾아가고 심지어 그들의 몸에 손을 댄다는 건 구별과 거룩함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소외받은 자들과 또 저주받은 자라고 낙인이 찍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자들을 향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기적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격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나병 환자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를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역시 유대 사회에서는 소외받는 자였죠.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도 소외의 대상이었죠.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며 열병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적을 보이신 주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세 번째 기적 이후 무리 속에서 빠져나오신 예수님은 이후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저는 이 단락을 연이은 기적과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 속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보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머리 둘 곳이 없는 고생의 길이며 주저함 없는 결단과 순종이 필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늘 평온하고 안락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주님과 한 배를 타더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8장의 마지막 다섯 번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역시 사람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시고 또 그들을 고치십니다. 지금까지 8장에 있는 이 5가지 기적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 첫 번째 기적,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기적에 대한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센병이라고도 불리는 나병의 주요한 증상은요, 무감각입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 감각이 없어진다는 건데요. 뜨거운 것을 만져도 감각이 없고 염증 때문에 벌레가 살을 파먹어도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심지어 코가 문드러져 가도 느끼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나병의 다른 이름은 나만 모르는 병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영적인 나병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영혼이 파괴되어도 그 심각성을 나는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든 나도 영적인 나병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의 2가지 태도에 주목했는데요. 몸의 태도와 마음의 태도입니다. 먼저 백가지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몸의 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회에서 병에 걸린다는 것, 특히 이 나병에 걸렸다는 건 천벌을 받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중세 유럽 시대만 해도 나병 환자들은 검은 외투처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옷을 입고 또 필이나 방울 등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다가올 때 내가 부정한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죠. 중세가 이 정도이니까 한참 전인 예수님 시대에는 더했겠죠. 그런데 지금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향해 나병 환자가 다가갑니다. 이런 나병 환자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냐면 지금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께 다가가다가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들키게 되기라도 하면 욕설을 듣는 건 물론이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으로 간 나병 환자. 자, 과연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어떤 위험과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죽음을 무릅쓴 나병 환자의 첫 마디가 놀랍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왔으니까 나를 당장에 고쳐달라. 아니 고쳐줘야만 한다. 라는 요구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결정권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고백도 담겨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과연 나는 주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몸과 마음의 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몸의 태도,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태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벗어나 있어도 이웃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어도 어떤 불안함도 어떤 갈급함도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영적 나병에 걸린 것일 수 있습니다. 영적 무감증이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나병 환자처럼 어떤 위협과 손해에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몸의 태도, 마지막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럴 때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다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총 9개의 기적 중에 지난 8장에선 예수님께서 행하신 5가지 기적 사건을 보았는데요. 네 번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제외하곤 모든 기적들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저주받은 자들이라 여겨졌던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시는 예수님. 어쩌면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사람들에겐 기적과 같은 생소하고 낯선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4가지 기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죠. 자, 역시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7번째, 한 관리의 딸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안에 2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관리와 혈루증에 걸린 여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한 관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야이로. 그러나 딸의 죽음 앞에 그도 역시 한없이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 사이에 혈루증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한 장소에서 같은 경험을 한다는 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급과 지위의 높고 낮음은 예수님 앞에선 사라지게 됩니다. 지체 높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천하게 여겨졌던 혈루증 여인도 같은 날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말이죠. 8번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온 2 맹인에게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눈을 만지시며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치유와 위로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기를 극히 꺼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난 산상수훈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혹시 산상수훈을 아직 못 들으셨다면 위에 카드를 클릭하시고 먼저 보고 오세요. 마지막 9번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눈에 띄는 구절은요, 바로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에서 많은 무리는 그 기적에 매우 놀라는데요. 자, 반면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귀신의 일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9개의 기적을 살펴보았는데요. 2장에 걸친 예수님의 기적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오늘 본문 35절부터 3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치유하신 대상들이 누구였죠? 병에 걸리고 약한 자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고 다가가기 꺼려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가 놀랍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 추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그 무리들은 너희들이 지금 품에 안아야 하는 탐스럽고 무르익은 열매와 상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담스럽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들을 섬기고 치유하는 일이야말로 추수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상급이고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상해 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쉴 틈 없이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결코 무겁지 않았을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듯 다니지 않으셨을 겁니다. 도리어 무르익은 풍성한 곡식들을 수확하기 위해 떠나는 가볍고 경쾌한 농부의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밭으로 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밭에 일꾼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그 길이 추수밭으로 가는 길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피하고 싶은 가시밭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오늘도 일꾼이 없다며 한탄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그 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쩌면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사람과 사역이 주께서 부르시는 추수밭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논쟁이 주를 이루는데요. 총 4번의 논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논쟁은 1절부터 8절까지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논쟁하고요. 두 번째 논쟁은 9절부터 21절까지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이 논쟁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14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하게 되죠. 자, 논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22절부터 37절까지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은 이를 두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행했다라고 모함하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논쟁은 38절에서 45절까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표적 보여주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총 4번의 논쟁을 마친 후 마지막 46절부터 50절에는 뜬금없이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향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선을 그으시며 피를 나누었다고 형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를 통해 마태복음 11장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기대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다른 기대의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바리새인이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립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너무도 확고하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의 자기 사랑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치유될 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눈앞에서 병들고 약한 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면서도 놀라워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죠. 왜일까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 내가 율법을 어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질병이 낫고 안 낫고는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방해받지는 않을까? 나에게 피해가 오는 걸 아닐까? 그것만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에게는 어떤 표적도 소용없고 오직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길은 핏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있다. 즉 자기 사랑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따라야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자기 사랑과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꽃길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의 생각과 나를 향한 기대가 모두 무너져 내린 십자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 걱정이셨나요? 망가지고 무너진 나의 모습에 실망하셨나요? 어쩌면 지금이 약도 없는 자기 사랑을 고칠 수 있는 기회, 십자가에 감춰진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을 깨닫는 귀한 기회일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자, 그 죽음이 정말 어이없고 처참합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던 분봉 왕의 이름이 헤롯이었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과 동일 인물은 아니고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요. 헤롯 안티파스는 이 조카이자 또 형수이기도 했던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율법에서는 금지되는 사항이었거든요. 자, 이에 세례 요한은 이 결혼의 부당함에 대해서 직언을 했고 결국 이 직언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목에 잘리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마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자, 그것도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숫자니까 그 숫자는 못해도 8,000명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무리를 마을로 돌려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제안하죠. 자, 그런데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말하며 절대 자신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뜻을 주님께 비추죠. 자, 그러자 주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어지는 22절부터 33절까지는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식사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를 하시죠. 자,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게 되는데요. 자, 갑자기 큰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거센 바람으로 배에서 고생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다가오시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지만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베드로는 겁도 없이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다라고 합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물 위를 걷게 되는데요.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올리십니다. 자, 그렇게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게 되었고 배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34절부터 36절까지는 게네사렛 땅에서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으로 14장 말씀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통해 과연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중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인데요. 자, 특히 세례 요한의 죽음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 이 패턴은 공관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유대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왔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많은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자, 특히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또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세례 요한이 한순간에 너무도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대단했겠죠. 자, 그렇게 충격적인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바로 18절에 내게 가져오라인데요.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는 12명이 먹기에도 부족한 오병이어가 예수님께 가져가니 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 5,000명이 먹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 오병이어 기적에서 내게 가져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손에 있는 그 걱정과 그 두려움을 내게 가져오라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34절부터 36절까지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으로 24장은 끝이 나는데요. 세례 요한의 충격적인 죽음 뒤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기적과 또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저는 이 마태복음 14장 전체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정리해 보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고 풍랑도 잠잠케 하며 오라는 한마디에 물 위를 걷게 할 수 있는 전능한 주님이다. 그리고 나를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다. 그러니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적어도 걱정하지 말고 또 불어오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시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으로 또 두려움과 낙심 속에 빠진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떡과 물고기도 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초인적인 힘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 또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어서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폭풍 중에 물 위를 걷는 기적, 그리고 모든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먼저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 제자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께 찾아와 항의하는 장면이죠. 자, 이들이 내세운 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손을 씻는 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회막 봉사 시에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굉장히 제한적인 규정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규정을 평상시에 음식을 먹는 것에도 확대 적용한 겁니다. 이런 규정들은 마실 물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규정이었죠. 자, 당장에 마실 물도 없는데 손을 씻는 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도 특정한 날이 아닌 매일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장로들의 전통은 종교 지도자들이라 불리던 그야말로 그들만을 위한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사한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곧 뽑히게 될 것, 그리고 14절에 눈먼 사람들이라고 꾸짖으십니다. 이어지는 21절부터 28절까지는 한 가나안 여인을 모질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즉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자,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가나안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자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 절하며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여인의 절박한 요청에 주님은 여인에게 개들이라는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여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자, 그런 이해할 수 없고 모욕적인 예수님의 말씀에도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마지막 29절부터 39절까지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특히 32절부터 39절까지는 칠병이어 기적인데요. 떡 7개와 생선 2어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죠. 이 칠병이어 기적은 바로 앞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하면서도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차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대인들에게 베푼 기적이라면 칠병이어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베푼 기적이라는 겁니다. 같은 칠병이어 기적을 다룬 마가복음에 보면 칠병이어가 일어난 장소를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한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시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 베푸신 이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마태복음 15장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과 또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는 너무도 다른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위선적인 장로들의 전통을 들어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하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그 요청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민망할 정도로 여인을 무시하고 또 개들이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쓰실 필요가 있었을까? 가나안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이 낯선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님을 믿으며 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가나안 여인처럼 되곤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꾸짖으시며 약하고 병든 자들 편에 서신 예수님,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 이방인 4천 명을 먹이신 주님이 나의 요구와 나의 기도에는 아무런 답이 없으실 때, 그때 우리는 가나안 여인이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주님은 왜? 라는 질문밖에는 들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 고백한 가나안 여인의 대답은 놀랍게도 왜가 아닌 예였습니다. 예, 주님이 옳습니다. 자, 왜가 아닌 예라는 이 여인의 대답이 주님의 기적을 불러왔죠. 퍼즐 맞추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양의 퍼즐이 필요하죠. 내가 동그란 모양을 좋아한다고 해서 동그란 모양의 퍼즐만 모아두면 그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세모난 퍼즐, 네모난 퍼즐, 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비뚤어진 퍼즐, 여기저기 모가난 퍼즐, 이렇게 다양한 퍼즐들이 모아질 때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퍼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바라지만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습니다. 그래서 때론 내 손에 든 퍼즐, 이 퍼즐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주님의 거절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내 손에 있는 이 퍼즐이,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님은 왜?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예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담긴 찬양 주님은 옳습니다의 가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안 해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소서. 내게 쓰고 남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게 하소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주님은 옳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이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주님은 옳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이 산이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지 산의 정식 이름은 아닙니다. 자, 그 산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세 제자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곳이 좋다고 하며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제안하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구름이 덮여 모든 것을 가리며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그 소리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리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 변화산 사건은 끝이 납니다.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산을 내려오며 나눈 대화인데요.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산 위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죠. 변화산 위에서 자신들이 본 엘리야에 대한 질문인데요. 당시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는 말라기 4장 5절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산 위에서 예수님과 엘리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이 제자들에게는 의문이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나타난 거라면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메시아가 이제 나타날 때인가? 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갔으며 그가 바로 끔찍한 죽음을 당한 세례 요한이었음을 알려주십니다. 다음으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계신 사이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능히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십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즉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22절과 23절은 지난 16장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해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24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전세 논쟁인데요. 성전세를 내고 안 내고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즉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17장은 끝이 납니다. 오늘 17장의 첫 시작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엿새 후에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말씀하시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리고 엿새 후에 이 변화산에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 앞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십자가 지는 삶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16장 말미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엿새 후에 베드로를 포함한 3명의 제자들은 그 약속이 생각날 정도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모세와 엘리야까지 보게 되니 얼마나 황홀한 경험이었을까요? 베드로가 흥분하여 이곳에 초막셋을 짓자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즉시 구름을 덮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 좀 들으라.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지만 말고 말 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로 뭔가 대단한 것을 보면, 놀라운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것을 보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 고난에 대해 들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진정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게 된 이 제자들이 취해야 할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엿새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이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고난의 삶을 각오하고 어서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눈앞에 보이는 황홀한 광경에 정신을 잃고 예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죠. 이런 모습은 산 아래에 있던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자꾸 무언가를 보려고만 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을 구름으로 덮으실 때가 있습니다. 영광도 기적도 다 없어진 것 같이 우리의 눈을 구름으로 가리우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 좀 들으라.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 일꾼을 부르러 나가죠. 주인은 일당 한 데나리온, 오늘날 화폐 가치로 5만 원 정도를 약속하고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주인은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도 일꾼을 고용하죠. 모든 일을 마치고 결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받게 되는데요. 일당은 처음에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이었죠. 그 다음 제9시, 제6시, 제3시까지 모든 일꾼들에게 일당이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먼저 왔던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과 왜 똑같은 일당을 주었냐는 것이죠. 주인은 말합니다. 애초에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고 하시며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무언가를 요청하는데요. 바로 두 아들의 더 높은 지위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10 제자들은 이를 듣고 분노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리석은 요청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께 부탁을 드렸어야 했는데 저 둘이 선수를 친 것에 대한 원통함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 기대어 좋은 자리에 앉고자 했던 마음은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4절까지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인데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외치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들은 이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외침에 반응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32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들은 예수님께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답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눈을 고침받은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마태복음 20장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 시각장애인이 고침을 받은 기적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모두 기록된 흔치 않은 기적인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공관복음서라고 불리는 세 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비중 있게 다뤄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비중에 비하면 내용은 시시할 정도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예수님. 그 물음에 눈뜨기를 원한다고 대답한 시각장애인. 자, 너무도 당연한 물음과 당연한 대답이죠.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 중에 극히 일부의 병자들만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텐데 제게는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이 기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묵상하던 중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 단락에서도 이 시각장애인에게 하셨던 질문이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 물음에 더 높은 지위와 자리를 구했죠. 이런 생각은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 뒤에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구성은 마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패턴인데요.
시각장애인을 향한 너무도 당연한 물음인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육적 시각장애인 두 사람에게 하셨던 질문이기도 했지만 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던 제자들을 향해 던지신 질문입니다. 눈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눈을 뜨는 일이죠. 물론 눈먼 사람에게 돈도 필요하고요. 좋은 집도 필요하고 좋은 옷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필요를 없이 할 만큼의 절대적인 필요는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향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예수님은 마치 곁에 있던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이 좀 전에 나에게 뭘 원한다라고 했었지?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씩 달라고 했었지? 나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고 도리어 죽으려고 왔단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3번이나 말해주었지. 나에게 이 땅의 영광을 바란다는 건 너희들이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는 것이다. 이 시각장애인이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아야 하고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일이다. 포도원 품꾼들 비유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 늦게 온 저들보다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최소한 저들보다는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는 결코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낫기를 원하지 않는 병자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임에도 불구하고 눈뜨기를 원하기보다는 엉뚱한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잘 보고 있다고, 십자가를 잘 알고 있다라고, 그러니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의 착각과 교만에서 벗어나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동안 나는 영적으로 눈먼 자임을 늘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다. 주님, 눈을 뜨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몹시 치근한 마음에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 그들은 그 즉시 시력을 되찾았고 행렬에 함께했다. 아멘.